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의미는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생각과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내가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24장부터 26장까지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그 역시 바울처럼 배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이가 예수 믿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도하는 내용 중에서도 그는 최고의 가치를 바로 예수 증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아그리파 2세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기로 베스도 총독은 결정을 했습니다. 27장은 이제 죄인 신분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와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 아래 이제 아드라문데노라는 배를 타고 시돈에서 짐을 싣기 위해 잠시 승도를 제외하고는 밤밀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백부장은 이제 여기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근데 누가는 무라시를 출발한 상황에 대해서 간신이라는 그 헬라어 표현을 썼는데 항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생스러웠고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미항, 즉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수기 29장 7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계절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지금 달력을 하면은 9월이나 10월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으로 이 당시에 그 조그마한 배로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파도의 전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배를 운행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건의를 했지만은 선장과 선주가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가 힘들고 여기서 약 8km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루트라라는 그 베닉스 항구가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는 무조건 가야만 한다. 주장을 펴서 백부장도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 이름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점점 위험에 처해졌고 선원들은 배를 구하고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무거운 짐들은 전부 다 버리기 시작을 하죠. 또 이 그 파도로 인하여 276명의 승객들은 두려움과 또 무엇보다도 흔들리는 배로 인해서 배멀미로 굉장히 고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한 14일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때에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지쳐있고 두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선사를 보내주셔서 바울아 너는 무조건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배에 탄 이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승객들을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이제 바다의 깊이가 이제 점점 줄어들자 선원들은 거룩배,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보트죠. 그 구명보트를 내려서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백부장에게 이 사람이 도망가면 우리들은 다 죽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은 선원들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명보트를 묶어놓은 줄을 끊어버려가지고 배를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일 동안 굶은 승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다 먹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식량까지도 다 바다에 버리고 이제 그냥 바람결에 맞춰서 배를 해안가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쯤 가다가 성경에 보면은 배가 스르디스에 걸렸다고 했는데 이 스르디스는 모래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 이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물 즉 이 앞부분이 모래통에 걸리게 됐고 고물 즉 이 배의 뒷부분이 바다의 파도로 말미암아 배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침몰하고 또 제수들은 도망갈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제수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건의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 사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승객들이 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흘러다니는 나무를 붙잡고 해안가로 가도록 명령을 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이 끝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로 갈 때에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함께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이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의 그 중요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원형극장에 모여서 소란을 피울 때에 이 아리스다고가 그 원형극장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갈 때도 동행을 했고, 그리고 예수 신분으로 로마에 갈 때도 그는 동행을 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헌신했을 때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지 마가와 하면서 아리스다고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바울 사도도 배에 탄 승객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금식절기가 지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간의 그 항해의 경험을 통해서 뱃사람은 아니지만은 항해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배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이 아주 좁아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선장과 그리고 배 주인은 아니다, 여기서 약 8km 떨어진 베닉스라는 곳에 가야만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과 선장 사이에 그 말다툼이 토론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본 승객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오히려 선장의 말을 더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이렇게 다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가겠다, 빨리 가자 하고 재촉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부장도 선장의 마음을 믿고 그래 가자 하고 항해를 결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었을 때에 모두들이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순간에 바울 사도는 그것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쌓여있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의사 누가를 빼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그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서 들어서 기록하는 것보다는 직접 목격하고 체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는 항상 바울 사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을 해서 남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도 바로 그 현장에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는 먹구름이 그리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양을 14일 동안 못 봤습니다. 밤에 달을 14일 동안 못 봤습니다. 배가 파도에 의해 출렁일 때에 그들은 무서웠지만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배멀미였을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누가는 또 증언하고 있는데, 누가는 배가 이제 그 해안 쪽으로 다가갈 때에 그 처음 그 바다의 깊이를 재려봤을 때에 20길, 그러니까 약 36m 정도 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15길, 약 27m로 점점 바다가 낮아지고 있음을, 수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선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다의 깊이가 점점점 줄어들자 배의 뒤편에 닷을 내게 되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 앞편에도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로마 군사들은 그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보트를 내려버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항구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닉스라는 큰 항구 가면 자기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것 같아가지고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에게 빨리 항해해야 한다고 주장만 펼쳤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군인들 보십시오. 이 당시에 그 로마법에 보면요,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인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그 죄인의 남은 형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해안에 가까워지니까 죄수들이 헤엄쳐가지고 도망가면 자기들은 잡지 못하고 그 골로 그들이 남은 형량을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 무서워서 백부장에게 죄수들을 죽여버리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로마 군인의 말을 듣고 죄수들을 죽여라 명령을 했다면 바울 사도도 죄수였기 때문에 그동안 베풀어준 친절과 상관없이 바울 사도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결같이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을 불이익이 있으면 가차없이 배반하고 버리는 그런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결론적으로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영성과 인성을 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의 길에서 대처하는 태도를 통해서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평안한 상태, 아무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분의 영성이 어떤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그 사람의 비전이 어떤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영성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비전과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케빈 쿨리라는 미국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적었는데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와 선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앞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에게 내가 부를 때에 이 항해는 불가능하다. 고집 피우고 가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고 말을 했지만은 선장과 선주는 그 좁은 항구에서 겨울 동안 지내야 될 거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여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베닉스로 가야 된다고 자기 주장만 펼쳤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와 또 선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승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도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며 인내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우리가 분명히 산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사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도망가면 이 270여 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죽는다라는 그 생각도 버려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선장과 선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인내하는 사람을 당연히 재간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어려움을 견디면서 행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표본이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다른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를 만들 그 시간에 바울 사도처럼 인내하면서 꾸준히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인내하고 헤쳐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리더라도 인내하십시오. 꾸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제 우리 한민 성도님들 제2의 바울 사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면서 그 주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